계시록 구조 에피소드 7, 1장 7절 그가 오신다. 모든 눈이 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두는 감탄어입니다. 뜻은 보라, 주목하라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묵시문학에서 주의 환기, 주목을 끄는 거죠. 주의 환기가 아니라 신적 사건 계시를 선언한다. 그래서 이두 보라. 에르케타이는 현재 중간수동 3인칭 단수로서 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인칭 단수니까 그가 이렇게 주어를 포함합니다. 그 기본 동사는 에르코마이, 오다, 도래하다, 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말은 오시리라 미래적인 표현인데 이 문법은 현재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중간태는 그 해석을 할 때 자발적으로 이런 의미 스스로 이런 뜻을 내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라는 건 예수님이죠. 6절까지 설명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그리고 현재는 지속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오고 계신다. 이 말은 미래적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을 이런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것은 미래이지만 이미 그 예수님의 통치는 현재적으로 진행 중이고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메따는 전치사로서 속격과 함께 쓰이면 그 의미가 뭐뭐와 함께 이래 됩니다. 그래서 메따돈 또는 남성, 여성, 중성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복수 속격입니다. 그래서 네펠론 할 때 원래 단어는 네펠레 해서 구름인데 이제 똠하고 그 어미를 맞춰서 복수 속격으로 네펠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따돈 네펠론 이래 되면 구름을 가지고 이 말은 구름을 타고인데 실제 구름을 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구름은 신적 왕권, 이동 수단을 상징하는 묵시 언어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도 계속 구름이 끼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문학적 상징이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여기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구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은 정리하면 이두 보라 에르케타이 그분이 주권적으로 자발적으로 오고 계시고 있다. 메따돈 네펠론 구름을 타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까이 그리고 오프셋다이 미래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이고 그 기본 동사는 호라오 보다입니다. 그런데 오프셋다이가 미래 중간태잖아요. 앞에서는 현재 중간태를 했습니다. 중간태는 결국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 핵심 축이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3인칭 단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어가 뒤에 있는 바스 오프탈모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해보면 이게 이제 보다니까 그 행위가 자신에게로 돌아가니까 피할 수 없이 마주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현재 중간 수동 공식을 보면 왜 이거를 먼저 보느냐 하면 미래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단수는 1인칭에 오마이, 2인칭은 에. 그 밑에 니은자가 짧은 것 같은 이오타 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에 에따 이렇게 되는 데서 시리즈로 오마이 에따 이렇게 연습합니다. 그런데 동사 미래 중간태는 공식이 앞에 전부 시그마만 붙였어요. 빨간 글자로 시그마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중간태하고 미래 중간태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앞에 원래 현재에다가 시그마가 붙으면 미래가 되잖아요. 헬라어에서 같은 그 맥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1인칭은 소마이, 2인칭은 세, 3인칭은 세타이, 소마이, 세, 세타이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아우토스는 그 남자 하는 건데 주격이잖아요. 남성명사라서 오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스, 우, 오, 온 그 공식을 적용하면 아우토스 주격, 아우뚜 속격, 아우토 여격, 아우돈 대격 딱 맞아떨어지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것인지 그 남자인지는 여기까지만 보고는 모르죠. 그것이 아웃돈 그 남자를 예수를 볼 것이다. 피할 수 없이 보게 된다. 즉 그래서 좀 강하게 피할 수 없이 마주 보게 된다.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온 거 빠스는 의미는 all 모두라서 복수일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옵탈모스 해서 밑에서 셋째 줄 눈, 아이죠. 예. 그래 이제 빠스지만 복수형을 안 쓰고 단수형을 썼습니다. 해석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각 사람의 눈 했는데 그 직역을 하면 모든 눈 하면은 우리말에는 모든 눈들 복수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단수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은 이 단수에다가 집합적 의미를 결합시킴으로써 예외 없는 전 인류라는 그런 큰 의미를 오히려 확대시킨 거죠. 눈 2개 하는 거 아니라 모든 눈 하나 이게 오히려 하여간 눈 달린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안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실제 본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모든 눈이 그를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지금은 믿고 있지만 이게 역사의 문제 즉 은밀한 재림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앞 페이지의 문장을 갖고 왔는데 뒤에 두 번째 거 먼저 하고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이가 뜻이 보통은 가장 평범한 것이 and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으로 쓸 수도 있고 뭐뭐조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차, even의 뜻입니다. 호티네스는 관계대명사인데 강조형입니다.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호스티스, 바로 뭐뭐한 그자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자들이냐면 아웃돈, 그를 또 나왔죠. 아웃두, 아웃도스, 아웃두, 아웃도, 아웃돈한 그를 그 다음에 엑세겐 에어리스트 부정과거 3인칭 복수입니다. 에어리스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안 써도 이제 부정과거만 해도 되는데 익숙해지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엑겐테오 이게 이제 기본 동사예요. 엑겐테오 찌르다, 관통하다 이 단어인데 이제 동사 단순과거, 에어리스트 부정과거의 공식이 단수의 경우 1인칭은 싸, 2인칭은 싸스, 3인칭은 세 또는 센에서 싸싸스, 세센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복수는 1인칭 싸맨, 2인칭 싸떼, 3인칭은 싼. 그래서 싸맨, 싸떼, 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함으로써 기억이 됩니다. 저절로. 그래 여기 나온 싼인데 그러면 기본 단어가 에겐,
에켄테오 찌르다잖아요. 에켄테오에서 이제 이 헬라어 동사에서 끝이 에오처럼 모음이 두 개로 끝나면 약간 불규칙해요. 그래서 깬테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 에크는 엑세로 변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빨간 글자로 된 에프실론은 과거를 만들 때 이렇게 에프실론을 붙이는데 이거는 에크 깬테오 하고 여기가 저기 전치사로 끊어지는 합성 동사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렇게 에프실론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자꾸 들으면 익숙해집니다. 부정과거는 그 의미가 역사적 사건의 단회성,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건의 단회적 완결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집행은 이미 과거의 행위죠. 예, 오래전에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죄의 결과는 현재적 심판의 근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현재에도 유효한데 그를 찌른 자들조차 까이가 예수님을 찔렀던 이게 호티네스가 모든 눈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눈, 심지어 그를 찔렀던 눈들조차까지 포함한 모든 눈이, 하여간 눈 달린 사람은 누구나, 까이 오프셋 다이 아웃돈, 그를 볼 것이다. 이거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부분을 헬라어에 일단 맞추었습니다. 까이 그리고 꼬프손따이 에프아웃돈 했는데 꼬프손따이는 미래 중간태 3인칭 복수입니다. 그 기본 단어는 꼬프또 해서 가슴치며 통곡하다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애통함으로 내가 이제 정말 끝장났구나. 그 판결 앞에서 정말 울음을 터뜨리는 반응입니다. 미래 중간태 공식은 앞에서 한번 나왔듯이 소마이, 세, 세타이 단수형이고요. 복수는 소메타, 세스테, 쏜따인데 그러면 쏜따이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 바로 밑에 꼬뿌 쏜따이 하고 가로 안에 뿌 플러스 시그마는 뿌시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겉보기에는 시그마가 없는 것 같아도 꼬뿌쏜따이 할 때 시그마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피는 대격으로서 그를 향하여 이제 향하여의 의미인데 왜 슬픈 게 왜 예수님을 향하여 통곡을 하나? 그거는 심판을 직면하여서 애곡하는 그 방향이 자기가 처한 상황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자기 죄를 느끼게 되어서 그리고 자기는 이제 심판받고 끝장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가슴치며 통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헬라어를 우리말에 맞게 그 배치를 조금 해봤습니다. 헬라어는 까이 앞에서 했는 까이 꼬프손 따이 에프아웃돈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나온 빠사이 하이 아이가 아니고 하입니다. 필라이 데스게스 이게 주어입니다. 왜 이제 그러니까 주어를 뒤로 보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뒤로 보낸 이유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보고 이게 저 미래 중간태잖아요. 스스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이제 그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애통할 것이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 빠사이. 빠사이는 그 기본 단어가 빠스, 올인데 단수는 빠스 남성, 빠사 여성, 빤 중성에서 빠스, 빠사, 빤 이렇게 연습하고요. 복수는 빤테스 남성, 빠사이 여성, 빤따 중성인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빤 그것만 떼면 이제 빤테스는 복수형은 좀 그런데 빠사이는 그 정관사 호이하이따 그 복수형을 아이 어미가 왔잖아요. 빠사이 따 그러고 그래서 빤따 대충 비슷합니다. 정관사 어미 변화하고 그래서 빠사이 왜 빠사이가 왔느냐 하면 뒤에 여성명사가 온다는 신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빠사이 하이 이렇게 하이가 정관사 여성 주격이 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퓨라이는 이게 당연히 여성명사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밑에 보면 해 필레 됐어요. 부족 족속 필레스 이제 속격이고 이것에 이제 하이에 맞춰서 필라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모든 족속들 어디에? 데스게스는 이 데스게스는 속격으로 요 잘 쓰이는 형태인데 그 기본 단어는 해, 게, 땅이죠. 그 옆에 게스 나와 있잖아요. 속격.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향하여 가슴치며 스스로 가슴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이는 헬라어로 yes입니다. 그렇다이고 아멘은 히브리어로 확증을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뜻인데 나이,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헬라어적 확증과 히브리적 확증을 겹쳐 사용한 종말적 이중 종결 선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두고 봐라 이런 뜻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이두 에르케타이 메타돈 네펠론 까이 오프세타이 아우돈 바스 오프탈모스 까이 호티네스 아우돈 엑세겐테산 까이 코프손 따이 앱 아우돈 바사이 하이 필라이 데스게스 나이 아멘. 계시록 1장 7절 핵심 표가 그가 오신다입니다. 모든 눈이 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계시록 1장 7절의 구조는 접속사 까이로 연결된 4개의 절과 확증 종결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언절 그가 오신다. 이건 약속이죠. 그 다음 인식절 모든 눈이 본다. 인식하고요. 눈으로 보니까 증거절 그를 찌른 자들조차 본다. 그 옛날 행위가 과거적이지만 현재적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반응절,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왜냐하면 이제 심판이 현재화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적 확증, 나이, 아멘,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이중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장 7절의 구조는 계시록 전체 통치 서문의 축소판 구조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구조는 스가랴 12장 10절의 성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1번 한 거는 빨간 줄로 그를 찌른 자들조차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했는 것이 1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렇게 된 것이 1번에 해당하고요. 2번은 까이 꼬프손 따이 에빠우돈 빠사이 하이 빌라이 데스게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향하여 애곡할 가슴치며
애곡할 것이다. 이것이 2번에 그를 위하여.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됐는데 이게 이제 알리 그를 그 위에 그를 두고 이런 의미로서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자를 위하여 통곡한다는 것은 장자가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더 이상 미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그를 찌른 자들조차 본다. 오프셋다이는 이 말의 신학적 의미는 본다는 말의 신학적 범위가 어디까지냐. 성경에서 보다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육체적 시각으로 눈으로 본다 이게 있고요. 여기서는 2번인데 종말적, 심판적 시각의 보다입니다. 부활 이후 판결을 받기 위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다는 2번으로서 종말적 시각의 보다입니다. 예수를 찌른 자까지 언급하면서 그런 자들조차 모든 눈이 볼 것이다. 이 말은 성경 전체와 비교해보면 첫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모두 언급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장 2절. 그래서 부끄러움을 받을 자, 이게 심판받을 자들이죠. 둘째, 심판을 위한 부활이 분명히 존재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죽은 자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는 말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여 자신들이 찌른 분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므로 그를 향하여 애곡할 것이다. 심판의 부활체는 어떤 몸인가? 성경은 몸의 구체적 재질을 설명하지 않으나 부활의 목적이 존재의 연장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함을 분명히 말한다. 첫째, 의인의 부활체만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썩지 아니함, 영광, 강함,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나타난 의인의 부활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부활체만을 상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이를 역으로 근거해서 말하면 악인의 부활체는 썩지 않으며 영광의 신령한 몸의 반대다. 그런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체. 그러나 2번 둘째로 그러나 몸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은 인격, 의식, 존재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한 영혼 상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이 가능한 몸을 가진 상태다. 따라서 심판을 받는 자들도 의식과 인격을 가진 존재 상태로 다시 일어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체에 대해서 셋째, 요한계시록의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인데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법정 이미지인데 선다는 건 몸이 있는 것이고요.
행위를 자각하고 인식하는 상태이며 실체 없는 영혼 심판이 아닙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도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부활체는 어떤 몸인가? 성경은 몸의 구체적 재질을 설명하지 않는다. 심판을 위해 부활한 자는 부활을 위한 변화된 영광체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도 아니고 심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된 존재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몸이 있다. 이것을 넷째 재림과 연결하면 재림은 역사적 실제입니다. 사건은 아직 미래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므로 그 재림을 모든 눈이 본다는 말은 산자들은 물론이요. 또 의인의 부활체도 물론이고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계시록 1장 7절의 이 말은 심판받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지만 이거는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건데 또 공의로운 판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부활이며 그 상태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피할 수 없이 보기 때문에 이제 가슴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맨 마지막 나이, 아멘, 그러하리라. 이거는 나이는 이제 그러하리라서 공개적 선언이고요. 이제 현실 세계의 말로서 그다음에 아멘은 신앙적 확증입니다. 나이는 이제 헬라어니까 헬라어가 논리성이 강하잖아요. 헬라적 현실적 논증의 확증이고 아멘은 히브리적 신앙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나이 아멘 하면은 되돌릴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최종 결정임을 선언하는 이중 확증의 종결어입니다. 나의 아멘은 하늘과 땅의 이중 확증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말할 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증인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언약과 심판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땅의 증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증언을 말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눈, 그리고 눈이 모든 눈인데 단수로 말했잖아요. 이거는 개별로서 전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플러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역사이며 역사적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땅의 증언이 되고요. 땅에 속한 존재들이 빠짐없이 본다는 건 인식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가슴치며 통곡한다는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보는 것과 애곡은 모두 땅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증거 역할이죠. 그러면 하늘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역사 위에 내려온 선언으로서 그거는 계시록 1장 7절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하늘의 증언입니다. 1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이미 이제 삼위의 하나님 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신분의 의미를 아주 상세히 풀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주어진 하늘의 증언을 대표하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심으로 그 증언의 진실성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늘은 이미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에서 증언을 마쳤고 계시록 1장 7절에 그는 예수님은
그가 그 하늘의 증언을 대표하는 인격으로서 구름을 타고 오심은 하늘의 결정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묵시적 현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국 하늘과 땅의 이중적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러하리라 아멘. 나의 아멘은 하늘에서 이미 주어진 왕권의 증언이 그의 오심으로 역사 가운데 현현되고 예수 앞에서 땅의 모든 존재가 그가 왕이심을 인식하며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 애곡으로 응답하게 될 것을 하나의 되돌릴 수 없는 종말 사실로 확증하는 종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아멘이 복음의 순환과 종결 확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 이방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왔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유대인이 받지를 않았잖아요. 복음을 받지 않아서 이제 이방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확장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어지며 곧 복음이 세계로 충분히 전파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나이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종말에는 이제 이방에서 다시 처음에 받지 않았던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복음의 진행 순환이 완결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그러하리라 아멘. 나의 아멘은 복음의 전 궤적을 종결하는 확증 선언으로 기능을 합니다. 즉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 헬라적 나이가 먼저 온 이유는 복음이 이미 세계 공적 영역, 이방 세계에 완전히 도달했음을 선언하기 위함이며 히브리적 아멘이 뒤에 오는 이유는 그 복음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봉인되어 판결로 현현됨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